계속해서 계시록 말씀을 읽어가고 있는 중에 어느새 반 넘어왔습니다. 12장 말씀을 읽는데요. 이 12장 말씀을 가지고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어떻게 이기나입니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교회가 감당해야 될 고난에 대한 이야기, 피할 수 없는 고난이 있을 터인데 그 고난을 어떻게 감당해낼 건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읽어가다 보면 42달, 1260일, 그리고 3년 반, 사람의 숫자 666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듣는데 이 기간들, 이 숫자들이 이야기하는 전부가 뭐냐 하면 교회가 감당해야 될 고난의 세월 을 의미하는 겁니다. 다니엘서부터 시작됐던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그게 1년, 2년, 6개월에서 3년 6개월이거든요. 7년의 반쪽. 불완전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정의가 없는 듯 보이는 그런 시간 3년 6개월이에요. 그 3년 6개월이 날수로 세면 1260일이고 달수로 세면 42달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과 제가 살아야 되는 싸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2장 1절에 보면, 여러분들 12장 1절에 보면 한 여자가 등장해요. 근데 이 한 여자가 어떻게 묘사가 되냐 하면 해를 옷 입고 달을 발 아래 두었으며 머리에 12별을 관으로 썼다 그래요. 이게 뭔 얘기냐 하면 요셉의 꿈속에 등장했던 이스라엘 야곱의 가족들을 의미합니다. 요셉이 꿈을 꾸잖아요. 그 꿈을 꾸는데 해와 달이 있고 12별이 있는데 그 12별들 중에 형들의 별이 내 별을 향하여 절하는 꿈을 꿨습니다 그랬다가 형들한테 미움받는 장면들이 있잖아요. 야곱의 가족들, 그 야곱의 가족이 이스라엘이 되고 그 이스라엘이 요한계시록에서 교회를 의미하는 이미지로 사용이 된 겁니다. 근데 이 여자가, 교회가 아들을 낳으려고 해요. 아들을 낳으려고 하는데 붉은 용이 그 해산하는 여자 아래서 기다리다가 그 아들을 삼키려고 하는데 아들을 삼키는 걸 실패하죠. 무슨 얘기냐면 여자가 낳은, 교회가 낳은 아들, 이 아들 누구냐면 그리스도 예수를 말씀하시고 그 그리스도를 죽이려는 시도가 있었는데 그 죽이려는 시도가 오히려 저들의 패배를 가지고 왔고 예수님의 승리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판타지처럼, 공상과학 영화처럼 이렇게 풀어 놓은 겁니다. 문제는 그 싸움이, 하늘에서 있었던 그 큰 싸움이 끝나지 않고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게 되었던 그 붉은 용과 그 붉은 용의 마지막 몸부림에 시달려야 되는 42달, 그 붉은 용의 마지막 얼마 남지 않은 그 시간 동안 횡포를 감당해야 되는 1260일, 3년 6개월, 666 완전하지 못한 불완전한 것들로 믿음을 지키고 삶을 지켜야 되는 우리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2장 읽고 13장 읽어갈 때 어떻게 읽느냐 하면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들 가셔요. 우리가 싸워야 되는 그 마지막 이야기, 그 싸워야 되는 마지막 시간들의 이야기가 계속 쓰여져 있겠네. 이렇게 읽으면 그리 틀리지 않는 겁니다. 싸워야 되는 이야기예요. 싸워야 되는데 우리가 누구하고 싸우는지 정도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며요. 누구하고 싸우는지 알아야 제대로 전략을 수립할 거잖아요. 우리가 누구하고 싸우냐면 이와 싸웁니다. 12장 3절 말씀이요, 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러분, 이 용이 있는데 그 용이 대가리가 7개나 된대요. 뿔은 10개나 된답니다. 마이크가 안 꺼진 것 같아요. 마이크가 안 꺼졌다고요.
무선 마이크. 그 용이 대가리가 7개가 있는데 그 7개의 뿔이 10개. 그죠? 뿔이 10개나 되고 그 관을 7개나 가졌대요. 숫자가 안 맞잖아요. 대가리는 7개인데 뿔은 10개고 또 관은 7개밖에 안 되고, 그러니까 뿔 뭐 이렇게 숫자가 남는 뿔도 있고 좀 뭐 모자라는 관도 있고 뭐 이렇게 생긴 거예요. 중요한 거는 짝이 안 맞는다가 아니라 그가 그 붉은 용이 가진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가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쉽게 싸울 만한 상대는 아니라는 거죠. 그가 힘을 한번 썼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늘의 별 3분의 1을 그 꼬리로 휘어잡아서 땅에 던질 만큼 대단한 거예요. 그 싸움이 계속 표현됩니다. 19장, 22장 9절 말씀이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 용,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미가엘 천사와 그 사자들과 싸워서 졌어요. 하늘에서의 전쟁은 졌는데 진 다음에 쫓겨난 그들이 그냥 소멸했으면 좋았을 텐데 소멸하지 않고 땅에 와서 그 마지막 횡포를 부릴 수 있는 시간을 허락받은 겁니다. 우리가 살아야 될 시간,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서 이 땅에서 머물러야 될 시간. 거룩하다 칭함을 받았으나 온전히 거룩하지는 못해서 남은 숙제를 열심히 해가면서 점점 더 거룩해져 가야 될 시간. 그 시간들을 우리는 이것들과 싸워야 돼요. 근데 이것들이 미가엘과 싸울 만큼 강하다고요. 비록 그에게 지기는 했지만, 비록 그 하늘의 싸움에서 져서 쫓겨나긴 했지만, 우리가 가진 힘과 그가 가진 힘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 이긴다는 건 사실은 불가능한 거죠. 못 이깁니다. 근데 이 옛뱀, 마귀, 사탄이라고 하는 이것들이 주로 사용하는 무기가 있어요.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이것들을 사용합니다. 근데 한 번도 새로운 것은 없어요. 매번 이거였습니다. 옛뱀이 싸우는 방법입니다. 12장 15절이요. 여자는 교회라 그랬잖아요. 교회를 향한 옛뱀의 공격 방법입니다. 12장 15절 같이요. 시작.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입에서 물을 토해내는 거예요. 항상 이들은 정정당당한 승부를 하지는 않아요. 뒤에서 물을 토해내서 입에서 토해낸 물로 이 여자를, 교회를 쓸려가도록 만드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 뱀이 입에서 토해내는 것, 물이라고 쓰긴 했지만 이 물이 이 주로 물이 아니라 12장 9절에 보면 온 천하를 꿰는 자, 이 옛뱀의 또 다른 이름 하나가 등장을 했었거든요. 이 12장 10절에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 불러 그렇게 부름받은 거예요. 이 욥기에서 등장했던 천상 회의 장면을 떠올리면 쉽게 그 장면을 떠올립니다. 이 마귀, 옛뱀, 사탄이라고 불리는 이것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는데 뭘로 공격해요? 속이는 것으로 공격합니다. 꿰다, 속이다 같은 말입니다. 참소하다, 없는 것들을 있는 것처럼 말하고 별것 아닌 것들을 과장해서 말하고 우리들의 흠과 결들을 두 눈 크게 뜨고 부릅뜨고 확대하고 재해석하고 다시 말해서 큰 것들로 과장하는, 이게 이들의 얘기예요. 이렇게 뱀의 입에서 토해낸 이 물에 우리가 우리의 양심을 지키지 못하고 삶을 지키지 못하면 떠내려 가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지켜야 될 자리, 성도의 자리, 우리의 지켜야 될 자리,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의 자리,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의 자리, 이 참소하는 자와 꿰는 자에게 속아서 떠내려가면 기도해봐야 누구 다 안 되는 거 아니야. 어떤 사람의 기도는 귀하게 들으시지만 어떤 사람의 기도는 듣지 않아. 너 말이야, 너 기도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냐. 참소하고 꿰는 자들의 소리에 떠내려가면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교회를 향한 공격은 언제든지
그 입에 토해낸 물 같은 꿰는 것과 참소하는 것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너 같은 게 무슨 기도를 하냐? 내가 네 삶을 아는데, 내가 네 흠을 알고 네 결을 아는데, 네가 지었던 죄를 알고 너의 더러운 마음을 알고 너의 잔인한 생각들을 내가 아는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데 그걸 가지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한다고 그게 되겠냐고. 그 목사님은 되고 그 장로님은 되고 그 권사님은 되지만 너는 안 된다고. 너 여기 있을 만한 사람 아니라고. 그 참소하는 자리에 속으면 그 기도하는 자리를 지켜내지 못한다. 그 꿰는 자의 말에 속으면 그 예배하는 자리를 지켜내지 못하고 떠내려 가 버리게 되는 겁니다. 상대가 너무 강해요. 그리고 그들이 하는 말이 거짓말이 아닙니다. 내게 흠이 있다는 걸 내가 아는 거예요. 그가 하는 말이 좀 과장되긴 했지만 없는 말을 하는 건 아니라, 듣고 보니 내가 그런 사람이 맞고, 듣고 보니 주를 향한 내 사랑이 그렇게 대단치 않다는 것 내가 알겠고, 무슨 소용이 있겠나 싶고. 12장에서는 이 정도로 넘어가지만 13장 가면 이 붉은 용과 등장하는 짐승들이 가진 권세가 이 짐승들을 경배하지 않는 자를 죽이되 끝까지 죽이는 권세까지 받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죽는 일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실제로 생명을 잃고, 실제로 재산을 빼앗기고, 실제로 사회에서 격리되는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믿음을 지키는 일은, 아니 믿음을 내가 이렇게 커밍아웃하는 순간에 이미 죽일 사람이 되어지는 일이 실제로 벌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 싸움을 어떻게 싸우나? 이 싸우는 정도가 아니라 이겨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우리의 생명을 건 문제인데, 우리 영적인 생명을 건 문제인데, 우리 영혼을 건 문제인데 이기기는 해야겠는데, 얘기를 들어보니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우리가 싸우겠다고 말할 만한 대상도 아니겠거니와, 그렇게 싸우려고 나선 내 모습을 들여다 보니까 이건 싸울 만한 주제도 못 된다는 걸 알겠는 겁니다. 그런 중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이긴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긴 형제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들의 고백을 들으면서 이렇게 싸우면 되겠구나 하는 말씀을 듣는 겁니다. 모쪼록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나누는 중에 우리 속에 세상이 어쩌지 못하는 강력한 용기들이 이렇게 불끈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상대가 세다는 건 맞고 내가 부족하다는 건 알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못 싸울 건 없고 그렇다고 해서 꼭 지는 것도 아니겠구나. 말씀 같이 읽습니다. 12장 11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한 번 더요. 형제들이 이겼다는 거예요. 이 불가능해 보이는 싸움인데 이 불가능해 보이는 싸움을 지지 않고 이겼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겼나 기록해 두신 거예요. 같이요.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이겼대요. 세 가지 무기가 등장합니다. 이겼는데 어떻게 이겼나? 첫 번째, 어린 양의 피로 이겼대요. 근데 어린 양의 피 그러면 당연히 떠올려야 되는 건 예수님의 십자가를 떠올려야 되고, 그가 당하신 고난, 그가 흘리신 물과 피를 떠올려야 되는 게 맞는데, 요한은 이 십자가의 사건이 구체적으로 시작되는 13장을 시작하면서 뭐라고 기록하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당신에게 주신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기록한 다음에 가룟 유다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십자가 이야기를 쭉 연결해 가셨다는 거예요. 적어도 사도 요한이 보기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유는 뭐냐 하면, 예수님이 그 어린 양으로서
제물 되셔서 피와 살과 그것들을 다 내어주신 이유가 뭐냐 하면 당신에게 주신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던 사랑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졌다고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어린 양의 피, 그러면 위대한 분투를 하고 전쟁 끝에 상처를 나다가 흘린 피를 떠올릴 수 있지만 그런 거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 보세요. 한 번도 대적하지 않은 거예요. 의도적으로 베드로에게 칼 맡기셨다가 그 칼을 쓰는 장면까지 연출하신 다음에 이거 아니야, 이걸로 싸우는 거 아니야 그러시고는 그 귀를 고쳐주시고 무력하게 그 걸음을 따라가서 기꺼이 십자가에까지 올라가신 거 아니겠어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싶으신 거, 이 싸움은 어떻게 싸우냐 하면 칼로 싸우는 거 아니야? 세력으로 싸우는 거 아니야? 이 싸움이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마무리되었냐 하면 너희들을 향한 내 사랑으로 시작됐고 그 사랑으로 진행되었고 그 사랑으로 마무리되었다고 말해주고 싶으신 거예요. 이 붉은 뱀, 옛뱀, 마귀, 사탄이라고 불리는 이것과 싸워서 이긴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뭘 기억했냐 하면 어린 양의 피를 기억하고 싸워서 이겼다는 겁니다. 근데 그 어린 양의 피를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그 안에, 그 붉은 피 안에 가장 진하고 깊이 있는 사랑이 그 가운데 이렇게 녹아 있는 걸 알겠는 거죠. 뭘로 싸워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힘으로 싸우는 겁니다. 한 가지가 더 등장해요.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형제들이 이겼대요.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이잖아요.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 이 성경을 요약하면 두 가지 된다면서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 성경을 우리가 열심히 읽어요.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순종하기로 결정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냐 하면 위대한 전사가 되는 게 아니라 위대한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성경에 깊이 심취하고 그 심취한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기 시작하면 갑자기 그 사람이 조금씩 부드러워지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친절해지는 거고 그 사람이 배려하는 사람이 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모진 사람이. 대전에서 알던 권사님 장로님 부부가 있는데 이 권사님이 굉장히 우아하고 굉장히 이게 점잖은 양반이셨어요. 근데 이 권사님이 이제 세 달에 한 번 테마 예배를 하면서 간증하는 사람을 세우는데 이 권사님 간증하면서 젊은 날에 예수 믿는 내가 예수 안 믿는 신랑 만나서 고생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신랑이 지금 장로님이셨거든요, 교회에. 간증하는데 장로님이 그때 예수 안 믿던 그 신랑이 성경을 하도 찢고 버려가지고 집에 성경이 나만 아는 성경이 없었대요. 하도 뭐라 그러고 하도 강팍하게 굴어서 도무지 집에서 기도 한 자락 성경 한 절 읽을 수가 없었대요. 그 우아하게 생긴 그 권사님이 신랑의 핍박 때문에 정말 고생한 얘기를 하나씩 하는데 그 존경하고 정말 점잖은 그 장로님이 달리 보일 만큼인 거예요. 근데 제가 아는 그 장로님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건축사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건축사 자격증까지 딴, 그러니까 마지막 자격증까지 딴 사람이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제가 알기로 한 번도 큰 소리 내는 걸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야, 저 장로님이 성경책을 밥 먹다가 밥상을 창밖으로 던지기도 했다던데 도무지 매치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얌전한 양반이 어떻게 된 거냐 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성경을 읽게 되고 그 성경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그렇게 강팍했던 사람들이 조금씩 변하더니 나중에는 그 젊은 날의 모습이 상상도 안 될 만큼 변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이겼대요. 그 말씀 앞에, 그 말씀에 읽으면
군사되게 하시고 좌우에 날선 어떤 날카로운 것보다 더 날카로운 칼 이야기하시지만 사실은 그 칼은 상대방을 향하여 휘두르는 게 아니라 누구를 향해 휘둘러요? 나를 향해서 휘두르는 거잖아요. 내 사랑하지 못한 못난 마음 잘라내는 데 쓰는 게 그 칼인 거 아니었겠어요? 내 친절하지 못한 나, 강팍한 말들로 시간을 채워내는 나를 잘라내서 어느샌가 예수님 닮은 나로 만들어내는 칼인 거잖아요. 사랑으로 이겨내는 거예요. 마지막이 정말 이게 대박인데, 이 형제들이 이겼는데 어떻게 이겼나 봤더니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않음으로 이겼대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귀한 건 내 생명이지 않아요? 내 생명보다 귀한 게 어디 있어요? 돈 귀하지만 내 생명이 더 귀하지. 권세 귀하지만 내 목숨 더 귀한 거거든요. 근데 이게 바뀌어요. 언제 바뀌냐 하면 사랑이 시작되면 바뀝니다. 그렇게 이기적이고 지것만 알던 딸이 연애를 시작하면 지껏 챙기는 것보다 그놈 것 챙기냐고 이상한 아이가 되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 모자라고 지 앞일, 지 앞가림 하나도 못하던 아들이 사랑이 시작되면 그 여자아이를 위해서 평소에 안 하던 거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뭐가 사람을 바꿔요? 윽박지르면 아들이 바뀝니까? 잔소리하면 아들이 바꿔요? 안 바뀌던 거 아니에요? 사랑이 시작되면 바뀝니다. 이 성도들이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이 성경에 어떻게 증거되었는지 하나하나 깨달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속에 전에 없던 사랑이 시작되는데, 이 사랑이 향한 것이 아들 예수님인 거예요. 그 전까지는 내 생명이 제일 귀했는데 이 사랑이 시작되고 나니까 내 생명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더 귀하게 되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 믿으면 죽인다 그래도 그러면 죽겠다 그러는 이상한 사람들이 하나씩 생겨난 거예요. 여러분, 붉은 영과 어떻게 싸워요? 꼬리를 한번 휘두르면 하늘에 있는 별들의 3분의 1을 묶어서 땅에 던질 수 있는 그 어마어마한 놈과 우리가 어떻게 싸웁니까? 우리가 운동을 더 열심히 하면 싸워요? 돈을 좀 더 많이 모으면 싸웁니까? 그런 걸로 못 싸운다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요, 그 뜨거운 사랑으로 싸우는 거고, 성경이 열심히 말해주고 싶으신 하나님의 그 사랑하신 그 사랑을 힘입고 싸우는, 그 사랑을 조금씩 배워가고 익혀가다가 내 속에 시작된 사랑으로, 내 생명이 귀한 게 아니라 내 생명보다 내게 허락하신 믿음이 더 귀한 줄을 알게 되면 이 싸움이 시작된, 그리고 이렇게 시작된 싸움은 반드시 이깁니다. 예수님 보여주신 거예요. 부활하신 뒤에 그 비겁한 제자들 앞에, 그 모여있는 제자들 앞에 나타나셔서 먹을 거 좀 있냐?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굳이 뭐 드셔야 돼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손등에 못 자고 굳이 남겨서 오셔야 돼요? 이거 치료하실 수 없나요? 이 흉터 없앨 수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대로 그 흉터, 그 옆구리에 창자국 그대로 다 가지고 오신 거예요. 왜요? 죽음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꿰는 자, 참소하는 자가 말했던 죽음이라고 말한 그 어마어마한 것들의 민낯을 그 창자국 못자국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죽음이 사실은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야. 너희들의 생명의 죽음 때문에 믿음이 흔들릴 수 있는데 사실은 그게 셈법이 잘못된 것. 너희들의 생명보다 믿음이 귀하고 그 믿음은 죽음도 이기는 거예요. 여기에 점점 더 아멘 되어 가다 보니까 이 용과도 싸우기 시작하고, 그 사탄과 옛뱀과 싸워서도 드디어 이겼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거대한 세력들과 이 거대한 어둠과 이 거대한 권세들과 어떻게 싸우겠어요?
사랑으로 싸웁니다. 우리의 싸움은 사랑에 대한 거예요. 우리가 이 싸움을 착각하는 거죠. 이 싸움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 뭘로 싸우냐 하면 사랑으로 싸워요. 돈 있으면 이기겠다. 사람들 많으면 이기겠다. 여러분, 하늘의 별 3분의 1을 한 번에 휘감을 수 있는 것 앞에서 사람이 많으면 뭐하고, 우리의 근육의 힘이 좀 세면 뭐하고, 돈이 좀 더 있으면 그걸로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런 거 아닌 겁니다. 하나님, 우리는 사랑으로 싸웁니다. 이것을 헷갈리면 우리 삶의 방향이 흔들리는 거예요. 싸워야 되는 줄 알겠는데 그 싸움을 돈으로 싸워야 되는 줄 알면 이게 엉뚱한 헛발질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싸움은 사랑에 대한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정말 싸움이 시작된다면 기도할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시선이 엉뚱한 것을 바라보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싸움이 사랑을 향한 것인 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싸움이 사랑, 이 싸움에 이 사랑이 필요한 줄을 우리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한 가지 더 같이 기도 같이 할 때 이 사랑이 인색해질 때가 있어요. 사랑해야 될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이 차가워질 때가 있어요. 사랑이 힘들어. 도무지 저 인간을 사랑하기가 너무 힘들어. 사랑해야 될 줄 모르는 게 아닌데 마음이 자꾸 차가워지고 마음이 자꾸 강팍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그때 우리를 그냥 두지 마시고 함부로 말하게 하지 마시고 우리를 책망해 주십시오. 내가 내 사랑에서 인색해질 때 주님 나를 책망하시고 나를 견책하셔서 사랑이 없는 내가 비정상인 것을 알게 해주시고 사랑이 식어지는 내가 위험한 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싸우는 우리가 반드시 기도해야 될 제목인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랑으로 싸우는 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랑이 식어질 때 우리를 경책하여 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하고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가물을 만나게 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그냥 두지 마시고 사랑이 식어진 우리를 책망하시고 사랑이 식어진 우리를 깨우시며 아버지의 사랑이 아버지 부족하여진 우리에게 아버지의 책망하심으로 말미암아 회복함을 얻게 하시고 아버지의 사랑의 풍년을 만나며 사랑의 홍수를 만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사랑의 식어질 때를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보면 사랑하기를 힘들게 만들었던 상대편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어느 땐가부터 그 어린 양의 피 흘림이 내 속에서 너무 익숙한 것이 되어 버린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돈이 없어 문제가 된 게 아니라 너무 오랫동안 너무 자주 너무 익숙하게 바라보다 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냥 그런 것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마음에 동요가 없어요. 감동도 없어요. 그냥 그런 거야. 매번 보던 거, 익숙하게 알던 거, 특별한 것 아닌 거. 학부를 다닐 때 우리 교수님, 나이 든 교수님인데 할아버지 목사님이셨는데 부활절 설교를 하시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십자가를 바라보는데 눈물이 안 나요. 그러면서 그 할아버지가 우시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된 거 아닌가요? 우리의 사랑이 부족해진 거, 우리가 사랑에 인색해진 거, 환경의 문제도 있고 상대방의 문제도 있지만 진짜 문제는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진 거.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바라봐도 마음이 아무렇지도 않은 거. 죄송함도 없고 감사함도 없고 감동도 없고 감격도 없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마음으로 십자가를 그냥 멀뚱히 쳐다볼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게 문제인 겁니다. 이러니 예뱀하고 어떻게 싸워요? 나하고도 못 싸우고 이웃하고도 못 싸우고.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가 다시 내 마음에 큰 슬픔이 되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다시 내 마음속에서 큰 기쁨이 되게 해주시고 말로 할 수 없는 감격과 감동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 첫사랑이 내 속에서 다시 회복되게 해주시고 그 사랑이 내 속에서 다시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제목 붙잡고 기도합니다. 은혜가 많으신